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3월 13일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우리 손뼉 치면서 박수 하는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한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참 놀라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릴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체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3일밤 수요 예배의 부흥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이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을 위해서 주님 세 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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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드린 예배가 거룩한 하나님의 드린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이신 예배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주시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명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주시고 아버지 예배의 부흥과 성장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예배가 새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종 주님의 교회 영적인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부올리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왕과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민족이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나라 믿음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참도의 구경을 세운 모든 법률과 아버지 하나님 그리 세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역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하나님의 모든 영광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는 아버지 내게 다르게 하여 주시는 계시를 간절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구속을 하시나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공경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스파인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명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2024년도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치유 아버지 하나님 치유회가 되고 부흥회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지역과 마을 성공 주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저들께서 함께하여 오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자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역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다시 수요 예배로 3일 밤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거룩한 산제사가 되고 하늘의 연락이 되는 주님께 드려지는 헌신의 예배 또 신실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잠시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사모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에 세종 주님의 교회에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금년 표대로 금년이 치유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자신이 먼저 치유가 되고 가정이 치유가 되고 교회가 치유가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치유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불어서 이제는 치유를 넘어서서 이제는 회복을 넘어서서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한국교회 교단과 교파의 벽을 뛰어넘고 하나가 되어서 한국교회 모든 교회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부흥하는 아버지 2024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강단에 섰습니다. 연약한 모습은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 말씀이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고백하며 화답할 수 있는 복된 3일 밤 수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주님 지켜주시고 일터와 직장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적으로 질병으로 병마로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모든 질병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종 주님의 교회가 속한 이 지역, 이 마을, 동네 또 더 나아가서 세종시 아버지 이 모든 지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동네 마을이 예수 마을이 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복음화가 오고 세계의 복음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세종 주님의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온 성도들과
합심하여 기도하며 복음 전파하며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 악한 사단 마귀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오늘 예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 예배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06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찾으셔서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나갔을 때 헬라자들이 따라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저보고 땅에 내발과 물질과 기록과 동물이 나는 것들이 보이노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으나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넓고 내 입에 들어가지 영원하다.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에 세우스 모든 것이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서 있으니 가이사랴에게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마시지 말고 할 것을 하시니 이어서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오심이 내게 이른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을 셀로 세례했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하시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샬롬 샬롬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1번째 시간으로 생명 얻는 회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실까요? 생명 얻는 회개. 자,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많은 말들 하죠. 사랑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입니다. 생명의 종교입니다. 은혜의 종교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회개의 종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종교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회개라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낳습니다. 회개 없는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회개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결코 차별이 없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통해서 볼 때 성경의 가르침은 어느 민족이든 어느 계층이든 어느 종류의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라는 것이 참으로 참 중요한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는 비결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하면 우리의 인생이 변합니다. 회개하면 완전히 옛사람이 버려지고 새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줍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회개를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불신앙했고 순전하지 못했고 혹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가 아름답지 못하고 덕스럽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우리가 먼저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한결같이 모두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날마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이 오늘 이곳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좀 버튼을 좀 꺼주세요. 스위치를 내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함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도록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성령이 지금 이곳에 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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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십시오.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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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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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는 비결이 바로 회개에 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죠? 거기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회개의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만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착하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나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만이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회개의 삶을 살 줄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혹시 마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데 여러분들의 눈에 눈물이 마르고 우리의 가슴이 냉랭하고 가슴이 차가워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배 시간마다 정말 우리의 눈물이 회개의 눈물이 우리의 잘못이 고백하고 정말 진정으로 이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의 크고 작은 경중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용서를 해 주시겠지만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죄악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할 때 우리는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에게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마음의 평화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개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또한 회개하는 민족을 통해서 세계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나 개인이 회개하고
또 이 민족이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7개의 촛대가 있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에 7개의 촛대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7개의 촛대가 나오는데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책망받은 교회가 있고 칭찬받은 교회가 있고 동시에 책망과 칭찬받은 교회가 있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고 여러분 전혀 칭찬이 없는 교회도 있고 7개 교회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신다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는 민족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 않습니다. 촛대를 옮기실 수도 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영적인 위기에 지금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위기가 지금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영적인 위기가 대한민국에 있어요. 그런데 이 위기 속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엎드려서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세종주님의 교회 모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 민족이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역사를 움직이는 우리 대한민국으로 세계사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루에도 10~100번씩 더 넘어지는 인생들입니다. 조그만한 문제에도 넘어지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결론이 바로 이것인데요. 이방인도 회개하기만 하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주된 골격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기회를 주셨다 하더냐. 아멘. 자, 이런 결론과 신앙 고백이 나오기까지는요, 실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초대교회에서 베드로 사도에게 계시하신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회개하면 구원의 생명을 얻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무런 구별과 차별이 없음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전후관계를 잘 살피면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말씀을 나눈 대로 고넬료 가정에 고넬료 비롯해서 고넬료의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가정이 되었는데 고넬료 가정의 집회 때 베드로의 힘있는 복음적인 설교가 있었습니다. 설교가 다 끝나기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또한 물 세례를 동시에 받음으로써 입교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13장 처음에 보면 고넬로 가정의 집회 중에 일어난 사건을 들은 유대에 있는 다른 사도들과 성도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는 말을 듣고 심히 불쾌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마침 베드로와 그 일이 있은 후에 예루살렘에 상경했더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보고 선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선 그들이 들고 나온 것은요, 베드로가 사도인 주제에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의 집에 왜 들어가느냐,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셨는가를 가지고 저들이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오늘 본문에 대한 해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랍비들의 유전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힐라는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전통과 습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유대인 혈통주의, 유대인 우월주의 사상에서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저들이 이방인을 멸시하는 거예요. 천대하고 있고 자기들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선민사상, 유대인들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선택받았다. 그리고 다른 민족은,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도 못했고 저들은 구원받지 못한 그런 자들이다.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유대인들의 큰 착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다. 지금까지 유대인들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들의 민족적인 교만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높이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분이세요.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공격하고요, 힐난하고요, 비꼬으며 책망했을 때 베드로는요 어땠습니까? 이상하리만큼 침착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베드로의 성품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베드로의 성격으로 보면 비난의 말을 들었을 때에 흥분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고 겸손하게 최초의 사건을 조리 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복음에 대해서
이것을 체험한 것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본래 성격이 거칠었고 또 나서기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아주 다혈질적인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조금만 자극만 주어도 쉽게 흥분하고 대드는 그런 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체험한 것이 너무나 진실될 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처음에는 이방인에 대해서 편견을 사실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음성을 돌려주고 말씀하셔서 너가 깨끗한 것을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 음성을 깨달은 후에는 베드로도 세계관이 바뀌고 그의 이방인 선교에 대한 태도도 완전히 변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요, 우리 역시 자연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렇게 다혈질적이고 성급하고 신중하지 못하고 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자기 부족을 알고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아주 차분하게 복음을 전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 고넬료를 만나게 되었는지에 자세한 경위를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도 이방인에 대해서 매우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계시하신 것을 믿게 됐다는 설명을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도 비몽사몽간에 보게 된 환상 내용이 그의 고넬료 방문을 목표하여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베드로 역시 고민하는 중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했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함께 그곳으로 가라고 명령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지폐를 갖고 설교했을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음을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본 사도행전 10장 사건을 요점적으로 다시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그렇게 성토하고 힐난하고 그렇게 공격했던 이 유대인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모두 잠잠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방인 선교에 대한 놀라운 새로운 사실 베드로를 통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 선교의 사상적 일치가 이루어진 셈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의 목적은요, 복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종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목적은 복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의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만 예수 잘 믿고 우리만 축복받고 우리만 은혜 받고 잘 살면 되지. 왜 구태여 남의 나라까지 해외까지 가서 선교사를 보낼 필요가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라. 선교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국내 전도를 한다든지 해외 선교를 한다든지 이 모든 복음 전도, 복음 선교는 모두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전도와 선교의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전도와 선교는요, 내 생명이 사는 길입니다. 전도와 선교는요, 나의 신앙이 자라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세계화와 세계에 복음하는 성령의 명령입니다. 복음을 이방 세계에 증거하는 것은요, 곧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복음을 이방 세계에 증거하는 것은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선교하는 교회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선교하는 교회에 부흥을 주십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가 됩니다. 선교할 줄 아는 성도는 영육간에 복을 주신다. 영육간에 복받은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이기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지요. 우리에게 주신 건강, 물질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복음 증거와 선교를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잠시 보관하고 있는 것일 뿐이고, 그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증거할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심지어는 부인들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아서 선교비에 보탠 것도 있고, 어린 아이들이 신문을 팔아서 선교비로 보낸 것도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또한 우리 교단 교파를 넘어서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 주신 사명, 복음을 이방 세계에 증거하는 복음 전도와 선교에 힘써서 선교 국가가 되고 선교 대국이 되는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은 초창기에는 참 기독교가 믿는 사람들이 없는 복음의 땅, 조선 땅이 불모지였지만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시고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학교를 세우고 또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여성들을 계몽하고 계몽운동을 하고, 이 모든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천지개벽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복을
우리 한국교회에 주셨어요. 그래서 한국은 전에는 도움을 받는 그런 교회였는데 이제는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선교사님을 가장 많이 보내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결론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자, 그런즉 하나님 우리 주 예수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 선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선물의 의미는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했을 뿐이었는데요, 그때 놀라운 성령이 그곳에 임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도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기도하면서 순종할 때에 성령의 선물을 받았던 것처럼 이방인도 똑같이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는 깨달음. 성령의 선물에는 차별이 있을까요? 결코 차별이 없습니다. 다시 17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듯이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와 사랑의 주권을 아무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자 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자 합니다. 주시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때로는 우리가 거부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요, 기어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야 합니다. 우리가 공연히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말한다든지 어느 민족은 되고 어느 민족은 안 된다든지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드로는 깨닫게 되었을 때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우리의 진실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당신의 원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겸손과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감사와 확신이 있을 따름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는 사실,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운동은 민족이나 피부 색깔이나 언어나 직업이나 교육 정도나 재산 있고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 없는 회개를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는 자에게 바로 그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회개는 어느 민족, 어느 계층, 어느 피부 색깔, 어느 인생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영원히 멸망의 자식이고, 따라서 나는 영원히 멸망의 자식이요, 지은 죄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렇게 입술로 회개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신앙의 처음인 동시에 신앙의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회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영적인 위기가 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 우리 백성들 다시 한번 또 회개의 영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 시절에도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 회개의 음성을 우리는 듣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영을 다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과 또 우리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일밤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모처럼 우리 조치원에 있는 구역, 우리 공경희 권사님, 그리고 또 천상석 집사님 오늘 저녁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온라인으로 또 역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성전에 늘 변함없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보와 화면에 주의 소식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주일 전까지 40일간 3월 30일 토요일까지 사순절이 계속되겠습니다. 자, 이번 돌아온 주는 사순절 5번째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주민 초청잔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토요일 날 잘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행사를 위해서 섬겨주신 모든 분들, 특별히 엘조이 선교단과 또 와이즈맨 국제클럽 세종 클럽 위에 또 그리고 봄두리 봉사단 공주시에 또 이렇게 우리 교회에 오셔서 또 피아노도 조율도 해주신 또 이렇게 귀한 또 교수님도 계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협력을 해주시고 도움을 주셨고요. 여기 우리 교회 안에 여기 좀 크릭이 좀 같고 좀 이제 우리가 교회 건축하고 좀 제법 되니까요. 좀 내부 안에 좀 그런 것이 있어서 엘조이 선교단에서 보시고 우리 내부에 이 밖에까지는 너무 범위가 커서 밖에까지는 손을 못 대고 이 내부에 있는 이제 벽에다가 이제 그 페인트로 작업으로 업체에서 오셔서 우리 교회를 섬기시고 그렇게 하시게 되었습니다. 참 이런 것도 너무나도 감사해요.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모든 것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섬기시는 분들을 정말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른 광고는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서 참조해 주시고요. 이번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여전도 헌신 예배가 있으니까 여전도 회원들은 정성껏 잘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헌신 예배가 되고요. 이번 주일내는 찬양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가 조치원 메가박스의 건국 전쟁을 보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신청한 교인들 22명이 신청을 했는데 다 같이 가서 우리가 이제 영화를 우리가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이번 주일날 여러분들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304장 부르심의 축도로 오늘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백영식 목사님께서 캄보디아에 가셨다가 지난 3월 10일 날 주일날 한국에 오셨어요. 그래서 또 지금 세종에 지금 와 계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학교가 아직 개강을 못했어요. 허가를 못 받아서 또 조만간에 또 다시 캄보디아를 가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꼭 그 모든 허가가 되고 돼야지 우리 백영식 목사님도 이제 캄보디아 일정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돌아오시게 될 텐데 여러분 그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넣어 이 낮고 낮은 땅이며 재범한 영원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감옥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중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중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산하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աս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교통 위로 교제하심, 오늘 3일 밤 수예배를 드리며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다시 새로운 영을 입고 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주의 자녀들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한국 교회, 이 나라 민족 역사,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